수년 전에 영국 문화원에서 이제 영국 문화원이 개원한 지 7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좀 뜻깊고 의미 있지만 재미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그런 나라들 4만 명에게 물었을 때 대답도 여러 가지였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장 많이 나온 순서로 찾았는데 여러분 혹시 1위가 어떤 단어가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누가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엄마, mother. 이게 1위를 차지했다 그래요. 2위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 사람들이 열정, 패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일.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지금 웃음이 좀 사라졌는데 옆 사람 보고 좀 웃어보세요. 돈 안 드니까 스마일. 이게 3위였대요. 스마일. 그리고 4위는 뭐였냐면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렇게 될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40위가 뭐냐면 40번째 되면 이제 나올 단어들이 막 나왔잖아요. 40위가 뭐냐면 뜬금없이 호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호박을 굉장히 호박이 아름답다고 여겨졌는지. 그리고 41번째가 뭐냐면 바나나. 그리고 49번째, 49번째가 우산. 그리고 50번째가 캥거루. 여러분, 그러니까 나올 만한 단어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단어를 생각할 게 별로 없으니까 바나나, 캥거루, 호박 이렇게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50번째까지 나오지 않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빠, father가 50위 안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조사에 옆에 부제가 이렇게 재밌게 달렸어요. 부제가 재밌게 붙었는데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아버지의 자리가 좀 그래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지만 저는 호박보다 낫다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면 아름답게 여겨지기보다는 왠지 무게감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책에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버지에 대한 개념,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는가를 설명한 책이 있었는데 4살 때가 되면 우리는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 로버트 태권브이. 아빠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라난대요. 그리고 7살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아버지는 아는 게 정말 많아.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8살,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라이벌이 생겨나게 되죠.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딱 가는 순간 아버지가 더 많이 할까? 선생님이 더 많이 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참 많아. 선생님에 비해서는 모르는 게 참 많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만 가도 다 핸드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아는 것이 적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가 되면 아버지를 꼰대로 인식하고 아버지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5살쯤 되면 군대도 갔다 오고 삶의 경험을 좀 하면서 보면 이제 아빠를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와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대요.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불혹의 나이 40이 되면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들이 머리가 좀 커가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50이 넘어가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제가 돌이켜봐도 저는 둘을 키워내기도 어려운데 4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말 이렇게 평범하게 키워낸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훌륭한 분이었어. 그리고 이제 인생의 햇빛이 이렇게 황혼에 접어드는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늘 돌아가신 다음에 더 보고 싶어지는 분이다.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우리 윤미 집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아마도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아버지께서도 7년 전에 갑자기 소천하셔서 제가 강원도 원주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아버지라는 분은 이상하게 정말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더 보고 싶은 분이 아닐까. 그냥 살아계실 때는 그냥 평범했는데, 그냥 당연했는데, 돌아가시고 볼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지 않나.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사실 이 아버지도 친한 친구나 마음을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지없이 천진난만한 소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근엄하고 굉장히 아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다가오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친구들 만나면 너무 천진난만한 소년 같고, 제가 아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너무 평범한 해맑은 그런 존재인데, 아이들 앞에서는 왠지 모르는 부담감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늘 아버지는 뒷동산 큰 바위 같은 분이고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죠. 어느 날 성장해서 자라서 거울을 보게 되면 거기 아버지 얼굴이 있고 거기에 어머니의 얼굴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쯤이면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매주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를 보게 되면 이 어버이날 전통은 사실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날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마을에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안나 자비스라는 딸이에요. 그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정말 전심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 교회에 너무나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고 몸이 병이 들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듬해인 1905년부터 어머니의 기일을 기념해서 교회 어머니의 연배쯤 되는 어르신들에게 어머니를 추모하고 추억하면서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것이 마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번져가면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그 일을 행하는 조그마한 전통이 되어 자리를 잡았죠. 이것을 1914년 미국 의회에서 마더스데이라는 날로 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 어머니의 날이 들어오게 돼요. 어머니 주일이 도입이 됩니다. 1956년은 6.25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전후 이 복구 시기에 어머니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기리기 위해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는 원래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이 아니고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만이 생겼죠. 무슨 불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날은 왜 없냐? 나도 부모인데, 이런 말이 든 거예요. 네. 호박보다 못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부모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날도 함께 통합을 해서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자는 의견이 커졌고, 결국 197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곁에 계셔도 내 안에 항상 한켠에 굉장히 큰 뭔가 짠한 감정을 일으키지만, 내 옆에 안 계시면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그 그리움과 허전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동행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자녀를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자녀는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잠시 그 자녀를 맡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계세요? 혹시 부모님만 만나면 없던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거나, 부모님만 만나면 막 속상함이 일어나거나, 부모님만 만나면 그냥 이 신경이 자꾸 쓰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소망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짧든지 길든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귀한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괜찮아요.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이 우리 곁엔 있어요. 교회에도 어른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어른이 있고,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정말 내 부모님 대하듯이 섬긴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부모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 유대인의 그 지혜의 경전에 보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낸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어머님을 허락하셨고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 부모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건 나쁘건, 만나건 만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어요. 부모님의 자리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해줬더니 사춘기를 지나면서 본인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큰 줄 알고, 스스로 큰 줄 알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요.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못 배웠냐,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자녀들이요 얼마나 부모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진짜 행복한 관계,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귀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대신해서 보낸 대리자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합시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께 잘 못하는데 그럼 부모님께 잘 못해도 되나?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대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보내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말은요,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순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후파코라는 단어인데, 이 후파코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듣다라는 단어예요. 리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좋지 못하냐?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과 멀어지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이어폰을 끼고 자꾸 문을 잠그고 자꾸 부모님과 차단이 돼서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부모님과 전화만 하면 매일같이 싸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우리 부모님께 굉장히 좀 다혈질로 대할 때가 있었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한 10번, 20번, 100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밥 한 끼 사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니까 제 안에 완전히 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께서도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매일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8시 반이면 안부 전화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제가 어딜 가서 못하는 날 빼고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럼 저희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했던 말을 또 하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걸 365일을 하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희 아버지 7년이 되셨는데 제가 그 7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 30번, 40번씩 들은 레파토리가 몇 개 돼요. 친구, 가족, 어떤 애경사, 뭐 이런 얘기,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지금은요, 들어드려요. 그냥 하실 때까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실 때까지 들어드려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었다면 저는 밤을 새서라도 들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가셨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마음에 담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한마디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어질 수 있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사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드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드리세요. 어머니 그거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거 딱 들으면, 오늘로 들으면 딱 15번째 들어요. 이러면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15번이면 어떻고 150번이면 어떻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끊을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냥 내가 들어드릴 수 있다면 들어드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명절에 가서도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거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엔 합리적이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들어드리는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분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전화를 하세요. 시간 있는 대로 짧아도 가능하면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드리세요. 어머님은 너무너무 외로우셔서 지금 이 70, 80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가 바로 제미나이라 그래요. 챗 GPT라 그래요. 요즘은 AI하고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AI가 사랑스럽대요. AI는 우리 자녀들처럼 짜증을 안 낸대요. 똑같은 말을 10번 물어봐도 네 그러셨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끊임없이 칭찬해 준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외롭게 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이 이미 하늘에 계신 분들 같으시면 부모님이 평소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평생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동행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공경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사실 아까 순종하라는 말과 어느 맥락에서는 일맥이 같지만 사실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주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린다는 건 나와 부모님의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건 영어로 honor라는 단어인데 부모님을 영예롭게 해라. 부모님을 영예롭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부모님께 절대 윽박지르거나 내가 옳다고 부모님을 훈계질하거나 내가 더 맞다고 부모님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맞아도 내가 옳아도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부모님의 영예를 깎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많은 경험 있는 분 있으시겠죠. 부모님이 때로는 치매에 걸리셔서 잃어버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부모님께 면전에 부모님의 얼굴을 깎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예를 세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건물 2층에 보면 예가 석갈비가 있어요. 어버이날은 정신이 없어요. 요 시즌만 되면 지난 일주일이 아마 제일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다 가족 단위예요. 부모님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제가 이제 4층에서 내려가다 보면 2층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가정은 부모님을 곁에서 이렇게 딱 안고 부모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참 보기 좋아요. 참 귀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고
부모님이 잘 못 걸으시니까 부모님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조금 얼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어요. 본인들이 먼저 다 들어와가지고 이쑤시개로 이빨 이렇게 쑤시면서 엄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오라고,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냐고, 지금 여기 사람 타고 있는데 빨리 좀 오라고. 저쪽에 계신 나이 드신 분이 허겁지겁 들어오세요.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인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홀대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영예를 세워주지 않는데, 누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겠냐고요. 내가 내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세상 사람들이 내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겠냐고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주고 품어주지 않는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인정해주고 따스하게 품어주겠냐고요. 내가 내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내가 내 자녀들의 그 미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나하고 우리 자녀하고 아무 상관없는 누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보듬어 주겠냐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영예를 높여드리고, 우리 부모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화가 나는 것도 참고, 인내하고, 정말 기다려주고 들어드리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언제나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한때 많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회개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옹알이 할 때 아이가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박수를 쳐줬어요. 말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말도 잘하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똑같은 말 정말 반복해서 계속 돌려도 저는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어머니 똑같은 말 2-3번만 하면 벌써 왜 똑같은 말을 또 하냐고, 왜 지난번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왜 1년 전에 일을 또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어머니의 그 잔소리를 또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10분의 1만 하면 우리 행복한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은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녀에게 해주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버이줄만 되면 꼭 읽게 되는 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건 없습니다. 어느 부모의 그 헌신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은, 희생은 너무나 귀하고 숭고합니다. 오늘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우리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자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난 주름은 우리의 웃음이 피어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돼서, 나중에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미루면서 하려다 보면 이미 늦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형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자녀의 형통을 만들어내는 길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형통한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그 형통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늦추지 않은 거예요. 미루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증조모가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그 모압 여인 룻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여인으로 살았지만 믿는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가서 그곳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모를 만나 살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말리 이방 땅에 가서 그 여인은 어머니께 효도합니다. 어머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룻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14세에서 17세라 그래요. 그 나이면 지금 부모보다 더 커요. 청소년기면 부모를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 이삭이 어찌해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때 참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을 만들어 내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방문해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들에 나가서 양을 지켜요. 막내가 양을 지켜요.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면 갔어요. 아버지가 하라 하시면 했어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문을 온전히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통의 길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건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귀한 부모님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길,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는 귀한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행복한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귀한 길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 위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